저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이 막힌다라고 할 때 어제 우리 마풍을 통하여서 정말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풍이 올려오면 우리는 좀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내가 작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 손을 놓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순간을 통하여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만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초심을 보여주시고 또 나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내 인간의 모순들, 내가 주님을 내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것은 순풍이 있을 때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모순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마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이 로마를 향하는 그 걸음 속에서 1400마일이나 되는 정말 긴 거리의 항해를 하면서 이제 바울은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아드라무떼노가 종착역이에요. 아드라무떼노 항을 향해서 가는 아드라무떼노 첫 번째 연안 우리로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호, 즉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있는 말 그대로 로마 전체 곡식 물량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항에서부터 오는 이제 말 그대로 국제선을 타고 가는 그 관점이 오늘 이제 1절과 8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그 장면처럼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배가 침몰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말 그대로 요나서의 이야기가 생각나게끔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문학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정말 대단한 이 작품인데, 여기서 우리 1절 8절을 말씀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두 손이 입술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울을 서포트하면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말 그대로 전문 용어로 위 패세지, 우리가 등장합니다. 누가가 제일 좋아하는, 누가는 다 우리예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누가는 이 위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등장하면서 이 27장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두 손에 의해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된 데에는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위시한, 날마다 늘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럭키하다고 합니다. 야, 바울은 진짜 럭키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냐. 야, 바울은 진짜 럭키하네. 어떻게 의사 선생님도 한 명, 주치의도 진짜 지금도 주치의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는 데마다 주치의가 따라가고 목숨을 걸는 사람이 쫓아가냐라고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럭키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럭키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으니까 야, 바울이 럭키하네, 거기서 야, 이 정말 의사선생님 하나가 따라오고 아리스토가 같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쫓아가고 가이오 장로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에베소서에서 바울과 대신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바울은 진짜 럭키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럭키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오늘 이 위스패세지에 자기 이름 하나 등장시키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그 시대 1세기에 가장 럭키했던 사람 누구냐? 왕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어쩌면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1세기에 가장 럭키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브먼트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배를 움직이시면서 함께 항해할 때에 가장 럭키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배에 올라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나중에 정확한 숫자까지 나오지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자기의 영역 안에서, 심지어 그 안에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좀 말 그대로 이제 정말 흉악범들 마지막에 사형 집행하러 가는 이 콜로세움에서 죽어야 하는 죄수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심지어는 그 타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침몰돼서 토인들마저도, 그 멜레타 섬에 있던 그 모든 족속들마저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축복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올라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럭키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 그대로 퀸즈 한인호, 우리 퀸즈호에 올라타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야, 나는 진짜 럭키한 사람이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진짜 럭키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 패세지에 등장하는, 오늘 초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이 두 사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참 특별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는 총 7명 정도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모든 7명의 백부장은 다 이 복음,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야, 예수님 당신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군대에 있는데요, 이 정도 일은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저는 백부장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까지 일로 주님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명령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세상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라고 첫 번째 칭찬하셔서, 두 번째 백부장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 흉악범들을 처형시키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센츄리온이었는데, 그 센츄리온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마가복음에서 가장 마가가 하고 싶었던 그 말 한마디, 마가복음 16장 전체에서 마가가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한마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한번 했던 말, 이 사람은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말이 베드로에서 한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지만, 백부장이야말로 이방인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지만 그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완벽한 한 센텐스를 이 백부장이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님입니다. 고넬료 착한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착할 수 있죠? 점령, 우리로 치면 일본 헌병 헌병 한 중위 정도, 캡틴 정도, 한 대위 정도 되는 직분인데, 이 점령국의 일본군 대위가 어떻게 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착하게 나옵니다. 어쩌면은 이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다 품어야 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곳에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은 갈릴레에만 있을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동네에서 무슨 문방구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R 스탠다드, 지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지만 그때는 로만 스탠다드, 로마가 스탠다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권력의 핵심, 가장 기본 소재인 이 백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결국엔 로마 전체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어쩌면은 이 복음서의 저자들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크레딧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이 1850년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처음 미국에 왜 나왔냐면은, 이게 무슨 그때부터 카드가 아니라 운송, 택배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시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거창한 뱅킹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택배 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택배의 가장 생명이 뭐예요? 물론 150년 전, 벌써 170년 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택배, 이 뭔가를 보내준다고 할 때는 가장 생명은 뭐냐면 신용입니다. 자기 물건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딱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로고는 뭐냐면 갱크리온, 말 그대로 그리그로 갱크리온, 영어로는 센츄리온. 그래서 로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보면 지금도 이렇게 로마 군 장교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옆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블랙 카드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한번 못 받을 이 블랙 카드, 한국 돈으로 한 200억 정도 거기 은행에 있어야 되고, 또 뭐 돈 많다고 졸부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딱 그 회사에서 정한 사람한테 딱 보내주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 아니라 티타늄으로 된 이 철로 된 이 블랙 카드의 맨 가운데는 이 센츄리온, 즉 로마의 백부장이 거기 다 옆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단한 회사들이 왜 로마의 백부장을, 미군도 아니고 영국군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옆에다가 놓고 있어요. 그만큼 로마의 백부장 자체가 말 그대로 R 스탠다드를 만들어버린, 전 세계 모든 지금도 쓰여지는 모든 법전과 모든 행정과 모든 사무체계를 다 갖춘 이 로마가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의 한 일부가 아니라 아예 스탠다드고 기본인 이 백부장이 거기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인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어게인스트하여서 정말 유대교의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눈이 가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지키느냐 하면은 무슨 뭐 제자들을 통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로마의 가장 핵심 이 센츄리온들이 나서서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구스도대, 저 아구스도대, 영어로는 어거스탄이에요. 어거스탄.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당시 황제 이름입니다. 아구스도대, 즉 황제의 직속 군인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투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투스의 그 직속이었던 백부장 율리오.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진짜 초엘리트 군인인 거죠. 어쩌면 뭐 우리로 치면 뭐 웨스트민스터 나온 사람, 혹은 뭐 옛날 나치로 치면 나치 친위대, 뭐 좋지 않은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황제의 이름이 붙었어요. 아니 무슨 군대에 황제 이름이 붙었으니 그거보다 더 좋은 군인은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율리오라고 하는, 율리시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겠습니까? 저 말 그대로 1세기 로마가 이제 막 팽창해 나가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 시기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로마의 직속 황제, 그리고 말 그대로 곡물, 당시 먹는 거는 제일 중요한데 그 먹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정말 엄청난 엘리트 군인인데 그가 오늘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당시 로마의 법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스탠다드인데 참 놀라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율리오가 그 무시무시한, 우리로 치면 일본 순사, 일본 헌병대 대장이 이 정말 보잘것없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인격이 너무 대단해서, 그리고 이미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인품을 모두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요, 불친절한 사람은요 불친절합니다. 불친절한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와도 불친절해요. 불친절한 사람은요 아무리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떨어져도요
그 사람 입에서는 친절한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연습이라고 보고, 이거는 습관이라고 보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바울의 그 인품도 대단합니다. 배 탄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아니 하루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인품을, 아니 하루면은 거기 200 수십 명의 사람이 같이 타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말단 제수까지 어떻게 그 사람의 인품이 좋은지 아닌지를 압니까? 저는 그냥 저 율리오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군인이 친절할 수 있지? 예, 친절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도 안 친절할 수 있고요. 정말 친절을 업으로 먹고 사는 정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안 친절할 수 있지만 군인도 친절할 수 있고요. 격투기 선수들도 친절한 사람들 친절합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그 사람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성품을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냥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는 친절이라는 말이 거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한글은 자비로 번역됐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잖아요. 자비. 이게 자비로 번역이 됐는데 개역개정과 한글은 사실상 자비로 번역되었지만 사실상 영어는 친절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어쩌면은 이 친절로 번역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비하다는 말은 잘 이게 불교 용어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아예 친절로 바꿔 번역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 9가지에 중간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친절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면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반드시 복수로 나와요. 단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9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빠지면 아무리 사랑을 오래 참는데 친절하지 않아. 사랑은 아주 그냥 뭐 다정다감한데 친절하지 않아. 상함은 아주 긍휼이 많은데 친절하지 않아. 그러면 그 9가지가 이게 복수일 때는 그거 하나 없어도 그래 뭐 한 80%면 되지. 그렇지만 이게 하나로 뭉쳐서 가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모든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나중에 모든 영어 성경은 사랑은 온유하다 이걸 meekness라고 안 거의 kind로 다 요즘은 번역합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 자체가 이게 kind로 아예 딱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그 젠틀하다는 말보다는 이 kind에 더 가깝습니다. 말도 안 되게 로마 엘리트 초군인이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절은 보통 친절하려면 2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말이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상도 사람은 진짜 불리해요. 우리는 좀 친절하고 싶어도 말이 맘 묻나 이러니까 이게 안 친절한 것 같아. 그렇지만 마음은 친절한데 근데 경상도 사투리도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맘 묻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맘 묻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 친절하려면 2가지가 친절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이 친절해요. 말이 그냥 항상 말만 하면 저 사람이 말하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저분이 말만 하면은 좋은 말도 기분이 나빠. 아주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다 옳은 말인데도 저 사람만 하면은 막 기분이 너무 나빠지고 저분 말 하면은 그냥 아무리 좋은 말도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아주 그냥 화를 내시는데도 친절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말을 하는데도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리오가 막 군대 나가면 진짜 막 멋진 사나이지만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말 친절하고 또 어떤 게 친절할까요? 저 뒤에 나오잖아요.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저거는 정말 대단한 관용입니다. 대단한 정말 말 그대로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간수인데 내 죄수가 도망갔어.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죄수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도망가니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의 형량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죄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자살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으로는 사실상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친절한 율리오는 가서 드시고 오세요. 뭐 이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 고난에서 내가 이 정도의 유도리는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기를 주십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도 뭐 평생 맡는 게 아니잖아요. 맡을 때가 있고, 나에게 건강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나에게 무슨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한정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때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친절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하면은 유심히 받겠죠. 아유, 어차피 2년 동안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고생한 것 같고, 싹 봤더니 그냥 얼굴도 그냥 너무 초췌하고, 아, 마침 또 시돈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접한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군사 하나 딸려서 어딜 도망가겠냐, 또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고 군사 한 명 딸려서 가서 대접받고 오십시오 하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뱀댕이 속들은 저거 했다가는 죽어요. 저거 했다는 자기가 죽어버려. 저거 했다가는 진짜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 왜?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속이 요만하면은 저걸 해줄 수가 없어요. 서서 조금 뭐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거 하면 조금 우리가 손해 본다 하더라도, 요거 했을 때 조금 우리가 좀 뭐 그냥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말자, 이게 무슨 절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뭐 부장 집사라도 하나 맡고 있으면 얼마나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불의한 청직이. 자기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개라도 더 해줄 수 있을 때 더 해줄 수 있음. 여러분, 세상에 이거만큼 더 큰 게 어디? 저는 제가 퀸자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난 이거 다 쓰고 갈 거예요. 다 쓰고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율리오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율리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을 뽑으라. 당신 70평생에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당신 가문의 대대로 자랑이 되는 일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라고 하면은 아마 주저하지 않고, 그때 우리 배가 침몰하는 순간 내가 지금 이 시간 1세기 지중해 전체 퍼져 있는 이 크리스찬리티의 성경 16권을 저자하신 바울 선생을 내가 모시고 갔고, 그때에 그가 3등 칸에 있던 죄수였지만 나는 그 뭔가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그에게 대접했고, 그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럼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그거 너도 모르게 한 거 아니야. 넌 원래 친절한 사람이야. 너는 원래 아주 그냥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 된 거야 라고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애들, 중고등학교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왜? 언젠가는 이 아이가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상 학생들 정말 그거 주냐 마냐 말도 많았지만 장학금 드립니다. 왜? 언젠가 이분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 다 이끌어갈 교계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그분의 인생만 작정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율리오의 인생도 작정되고 있습니다. 초급장교 수천 명, 수만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그가 선택되어서 바울과 함께 마지막 항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종류의 나무들 씁니다. 하나는 지팡이에요.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은 막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막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막대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막대기들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다 막대기들입니다. 이 막 쳐가지고 블레셋 다 막대기입니다. 바벨론 막대기입니다. 그런 막대기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쓰시죠. 물론 귀하죠. 왜? 써야 되니까. 하지만 용도가 끝나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한 영혼이 바로 세계에 의해서 같이 지팡이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혹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두드리며 갈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막대기 절대 되지 마세요. 이왕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막대기가 제 마음 가운데 될 거면은 나는 절대 막대기가 안 되고 하나님, 누군가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은 각박합니다. 도처에 막대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리는 막대기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지팡이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소중하고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5절밖에 안 나와요. 물론 5절도 대단한 건데, 정말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우리 인생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2절입니다. 2절에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와, 갑자기 어디선가 이 아드라무떼노 배 탈 때 딱 배 탈 때 맞춰가지고 누가 오는 거예요? 마게도냐면 지금의 저쪽 터키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지금의 저쪽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그 동네가 있어요. 데살로니카에서부터 바울을 거기 근처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갈 거면 차라리 거기서 기다려도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배 탄다는 소식 듣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확 등장합니다. 유명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저 아리스다고는 아마 바울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3등 칸에 타고 있는 바울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까지 주장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죄수가 돼서 어디 쫓긴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저 사람 죄수됐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 지금 죄수됐어 그러면은 있던 친구들, 피를 나눈 형제들도 다 도망가는 판에, 바울이 지금 죄수가 돼서 황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제일 무시무시한 순간에 지금 거기에 자처해서 지금 저 배를 타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가가 여러 번 또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에베소에 막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잡아라, 바울 죽여라 하면서 이 은장색들,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울 때문에 이거 장사가 안 되니까 완전히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바울이 없어졌어요. 숨겼죠. 그리고 누가 대신 나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명이 나와서 거기서 대신 바울 대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온갖 핍박을 다 당합니다. 바울이 막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죠.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바울 대신에 뭔가 핍박을 다 받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아리스도가 어떻게 됐는지 살짝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이 아리스다고가 계속 나옵니다.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빌레몬서에,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골로새서에 아리스다고 나오는데, 바울이 정작 순교할 때쯤 돼서 디모데후서에는 아리스다고가 안 나와요. 학자들은 아마 아리스다고는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잖아. 갑자기 계속 옥에 같이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1945년 9월 2일
미주리 전함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큰 함선에 메가더 장군과 여러 명의 연합군 장군들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일본인 A급 전번이었던 시게미스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게미스 마모루가 이제 맨 위에 나오고 맨 앞에 나오고 뒤에 일본 군 이제 장군들이 쫓아오는데, 시게미스 마모루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도 그 화면을 딱 보면은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펄럭펄럭거려.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거 의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게미스 마모루가 A급 전번 외무 대신이었기 때문에 일본 전체를 대신해서 45년 9월 2일 날 항복 문서에 사인하기 위해서 이 미주리호에 올랐습니다. 그때 미국 뉴스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시게미스 마모루가 딱 올라올 때 쩔뚝쩔뚝거리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의 애국지사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아티피셜 렉 의족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바로 도시락 폭탄 윤봉길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확 터지면서 장개석이, 그래서 갑자기 장개석이 그때부터, 원래 한국 사람들은 다 불법 이민자들, 쟤들은 일본군 앞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터지니까 그 유명한 말, 야 4억 명의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 총각 청년 24살짜리가 했구나 하면서 장개석이 임시정부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이 시게미스 마모루를 비롯해서 그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는 제가 이런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저는 이 윤봉길 의사의 그 자기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 그래서 이 3살과 뱃속에 있는 아들에게 쓴 유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읽는 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데요. 유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유서 제목이 뭐냐면,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3살하고 지금 뱃속에, 3살이랑 뱃속에 있는데 강보, 즉 이렇게 포대기 같은 데 쌓여 있는 두 병정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면,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한 번 충성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충성하는 건 더더욱 쉽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 충성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한 번 충성하는 거는 욱한 마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리스토고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그러죠. 그 의리는 이제는 눈꼽고 찾아볼, 다 자기 생각만 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뭘 해도 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면 나한테 좋냐 안 좋냐, 이걸 했을 때 나에게 뭐가 돌아오느냐를 다 판단하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옆에 있는 저 두 사람은, 물론 누가는 아직 제가 등장도 안 시켰습니다. 저기 있는 저 두 사람, 율리오는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친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친절한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하고는 뭔가를 봤어요. 야, 이거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저 바울 안에 있는 저 예수님, 내가 야 저거다 했을 때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습게 얘기지만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에 밤에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위패스지를 해서 그런지 송창식의 우리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송창식의 우리는 2절을 더 좋아합니다. 이 2절은,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도 외롭지 않다,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고 수없는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그러면서 이 2절 가사가 참,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이 가사가 이거 도대체 송창식이 어떻게 지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그 가사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우리 송창식 선생님이 그거를 알고 지었는지 그냥 나오는 대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처럼 소중한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무슨 바울이 뭐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무슨 바울이 대단해서 그거 아닙니다. 바울보다 인격 더 대단한 사람들 더 많습니다. 인격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율리오도 봤고 아리스타고도 봤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율리오도 봤고 예수를 잘 알고 있었지만 뭔가 대단했던 율리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같은 배를 타고 이제 이 마지막 항해에서 달려가는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정말 그 도전이 엄청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친절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 하나님의 사람 만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든지 저렇게 서든지 지금까지 생각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께 나는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강보에 쌓인 두 아들아 너희를 예수님 섬겨라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충성되게, 충성의 로열티의 어떤 대명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공동체 위에 친절한 모든 사람들, 충성된 모든 이들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